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지체들 간에 같이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모이는 것이 또 더 위축된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또 고민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빈자리가 있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유승범 양시은 가정이 우리 주아와 함께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과 다소 충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 간에 발생하는 윤리, 도덕적 문제 외에 법적인 문제는 그래도 세상법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법정보다 교회의 법정을 더 크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성도가 마지막 심판 날에 세상을 심판할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할 권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며 때론 죄악된 옛 자아의 모습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존재인 우리가 교회 내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갖게 되는 여러 갈등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모순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의한 일을 당해주라고, 속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적이어야 된다. 즉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호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올라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토록 복음을 무시했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그들을 심판하는 자격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세상의 법정에 그런 불의한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냐?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다룬 것처럼 결혼 관계 외에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음행에 빠질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이길 만큼 의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조상의 홀령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 점을 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무속신앙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 1차적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분별이 어려운 우상숭배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풍조를 더욱 신뢰하는 것, 나를 그릇되이 사랑하는 것 등이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간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큰 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사회법은 이것이 죄가 아니게 되었어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법에, 이런 불의한 것을 용인하는 사회법에 교회의 문제를 재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여성 노릇을 하는 것. 이것은 탐색이라고 표현되는 말라코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된 표현인데, 여자 같은 남자들의 동성애 혹은 남자 같은 여자들의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남색,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 남자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지금 얘기하면 제3의 성, 뭐 이제 그런 성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성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이섹슈얼, 그리고 레즈비언, 그리고 게이, 이런 형태들이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죄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동성애만 죄냐, 너네들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그 음란함은 죄 아니냐, 살인도 죄 아니냐, 도둑질도 죄 아니냐, 근데 왜 굳이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러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복음 앞에 서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번째, 도둑질입니다. 7번째, 탐욕입니다. 이 도둑질과 탐욕 모두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오늘날 보편적인 제도로 이 마음들을 가리워 놓았어요.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삶을 보편적인 제도로 가리워 놔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주식, 대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 현재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허락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혹은 내 것을 투기해서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노동 없이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8번째, 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런 용도로 그 표현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술 취함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술 취하는, 술 먹고 우리의 이성을 잃어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취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 9번째, 남을 중상하는 것입니다. 중상한다라는 것은 뒷담화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경우에 앞에서 정당한 비판과 또 질책과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죄예요. 그냥 뒷담화라는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받고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나를 씹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씹나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를 험담하는, 나를 중상하는 저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자도 주님 알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모든 불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10번째,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속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성경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죄악된 행위예요. 이런 죄된 모습들이 만약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살지 않고 구원 받았잖아.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복음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리분별 못하고 옛 자아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인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 중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된 존재를 과거 완료 시제로 보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존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존재. 이제 사는 것은 죄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언제로? 옛삶으로 돌아가는 삶 속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 10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중에 머물러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신속하게 돌이켜서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각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과식하면 오히려 해가 돼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배우자 외에 사용하면 큰 죄가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큰 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은 나 자신의 자유를 그릇되이 발휘하는 방종으로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라고 주어진 것이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로 17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몸을 죄된 병기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오히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옛 죽을 자아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 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병기로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 통로로 쓰여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어라. 주님과 합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완전한 연합이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이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완성의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또 다른 행위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죄된 존재가 아닌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흰 옷을 입은 자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로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나란 존재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란 존재는 성령의 성전이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나란 존재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팔려진 존재, 주님 편에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항상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소유주가 내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머스트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절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래,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1,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잘 알면 뭐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트리 공동체 안에 저의 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서로가 이렇게 뭐 친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의 현장에서 다시 조우했을 때 정말 그 어떤 절친한 관계보다 더 가까운 그런 반가운 만남이 되었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되니까 더 이렇게 우애가 깊은 그런 친구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오랫동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많은 비난을 퍼부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더 귀하냐? 아니면 너를 낳아준 엄마가 병상에 누워있는 게 더 귀하냐?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장례도 뒤로 하고 내가 한 손에 들고 있는 곡괭이도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야 된다는 지식적인 동의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실제에서는 자기밖에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엄마를 병상에 홀로 두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리임을 믿어 신뢰하여 그 길을 가고 불완전한 나를 신뢰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듣기에는 되게 숭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처럼 들리지만 저도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잠시 멈추고 어머니 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지에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친척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네가 여기에 상주로 와 있을 자격이 있냐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모든 예배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화장하고 그리고 그 화장한 어머니의 그 뼈가루를 받아서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선교사님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봤죠. 그 어머니를 품에 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주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자리라고 신뢰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작 그 질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넘어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어머니는 복음을 듣고 더 이상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위의 그 어떤 친척의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욕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태도조차도 완고하거나 불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내 존재가 가치 없게 느껴져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마스크 끼고 다 이렇게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노력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용인에 있는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언론에 막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그 교회 정말 욕지거리를 받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나 조심했어도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약에 우리가 겪는다면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사람들의 그 어떠한 공격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돈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성도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금전거래 했어. 그러고 나서 소송 거는 거예요. 서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소송도 걸지 말랬는데 소송 걸어. 다 불순종이고 다 자기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못할 시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자.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마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속이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니까 결국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착각하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존재라면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남을 중상하는 것,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과 같은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이런 죄된 존재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거룩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세 번째,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셀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전이 된 각 개개인, 그리고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실제된 열매가 무럭무럭 맺혀서 서로의 눈에도, 연약한 우리 인간된 눈에도 저 지체가 정말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